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묵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죠.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반면교사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매우 열정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목회를 하셔서 인간적으로 볼 때 큰 성공을 이루신 것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은퇴를 하실 때에 자리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평생의 수고와 공덕을 다 까먹고 취해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는 원인을 욕심이란 단어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그 욕심이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의 심이 마음 심자입니다. 탁월한 분별력과 사고방식이 그를 힘든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하나를 마지막에 다스리지 못해서 돈 몇 푼에 그리고 자리 때문에 남을 실망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초라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요? 그런 마음이 제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제가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한다면 제 인생은 정말 아이들 말로 한 방에 훅 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또한 이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많이 터치하시는 단어가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시지요? 이 교만도 마음입니다. 교만은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 버리죠. 그 마음이 그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교 저도 많이 주장하는데 선교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목회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떤 전략과 전술 그리고 풍부한 자금과 물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참 힘든 것 중에 목회자로서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얘기하면 사실 목회를 다시 시작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 아멘이라고 선뜻 대답을 못한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강야를 걷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역과 일을 돈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략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중요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은 삶의 철학과 사고방식에 해당된다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이 마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이번에 제게 주시고 가는 말씀 중에 또한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종종 만나면 늘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목회는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만 하면 목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선교하지만 진정으로 선교하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도 오래 함께 살면 서로 닮는다고 하지요. 생각도 닮고 마음도 닮지만 외형도 닮는답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살면, 평생 예수를 품고 살았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를 닮아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란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란 소리보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란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철학도 담고 싶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 말씀 아닙니까?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실패하여 취해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나름 조금 강해지고 높아지고 부해졌지만 늘 마음은 낮은 데 두고 살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넓은 가슴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과 가슴을 가진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나 자신입니다. 돈이 내가 아닙니다. 자리와 지위와 명예가 내가 아닙니다. 권력이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 나입니다. 마음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가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가꾸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결론적인 명제를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삶이 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생활이 나오죠. 2절부터 4절까지예요. 제가 함께 옆에 나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와 같이 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데도 이런 교회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교회 일에 열심이고 전도도 열심히 하였지만 다툼과 허용으로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 교만하여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서로 자기 일만 할 뿐 서로 돕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전도까지 하여도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제시합니다. 봉사를 해도 교인들을 섬겨도 복음을 전해도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곧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병든 마음입니다.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알고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반드시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첫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 둘째,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 7절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여러분, 셋째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8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라고요? 권리 포기, 섬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옳은 일인데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옳으냐 그르냐보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돼서 남을 섬기고 또한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2절, 3절, 4절 보세요.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여러분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인간적인 냄새가 납니다. 교만과 판단, 다툼과 갈등이 생깁니다. 바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시험이 많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기독교는 마음을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은 결코 비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 믿으시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은 영적 유전자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박사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라지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신 분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만 할 뿐입니다. 진정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기지 못할 시험도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고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광염교회 조연삼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마음을 품고 목회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목회 핵심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많이 목회에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품고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옆에 써 있어요. 개혁자의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선생의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경영자의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만 받으면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권리 포기하고 섬기고 순종하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